네, 주의 은혜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랜 시간 차이가 있지만 과거 성경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로 한번 되돌아가고 싶으신지요? 성경에서는 주님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마냥 좋아서 예수님 품에 하루 종일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께 아픈 병든 몸을 고침받아서 새 삶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달라진 삶을 경험하고 나서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주님께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고침받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여전히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솔로몬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원대로 지혜를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부와 명예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함께 엄청난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된 솔로몬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지혜는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휩쓸려 타락한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 지혜는 점점 더 사라져 나중에는 우둔한 왕으로까지 지혜롭던 왕의 모습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은 지혜였는데 정작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패망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지혜는 얻었지만 그 때문에 물질과 여인들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요, 인생의 행복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경우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기록된 사람들만 보더라도요, 이와 같은 외적인 상황들 그리고 조건들이 사람의 행복을 기준으로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에 맞추지 말고 전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의 기준을 두어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 행복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해방 선언문과도 같은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고향 나사렛 회당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서 단이 올라가서 이사야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낭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신 후에 놀랍게도 한 말씀을 추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고요. 이사야 예언을 전하신 이후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요,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속에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낭독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주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낭독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때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해라고 하는 말씀은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년에 한 번 갖는 안식년을 7번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번째인 50번째 되는 해를 가리켜 우리는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해 7월 대속제일이 되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요, 공식적으로 희년의 축제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 희년의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지고 있었던 빚을 다 탕감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손에 넘어갔던 토지들은 다 원래 원상태의 땅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노예는 자유롭게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 희년제도는 한 개인의 삶을 넘어서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변혁의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재산과 특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이 희년제도가 선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큰 변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영적인 사건으로 더 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하고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희년 제도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먼저 예언해 주는 제도이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에 이끌려가면서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빚진 자가 된 것이죠. 일생을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 이끌려 다니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간의 평생의 지표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애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셨으니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사망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완전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지금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를 가리켜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보다 2000년이나 더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때와 같이 희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위해 모든 사역들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은 1차적으로는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터에서 한순간에 죽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부녀자들은 과부가 되고 그만 가난한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밭도 팔고 집도 팔고 그냥 평생 채무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빚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평생을 빚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살았는데, 평생을 남편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가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모든 빚이 한순간에 다 탕감된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땅도 원래 소유자로 돌아가게 되고 노예에서도 자동적으로 해방된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기쁨의 소리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전하셨습니다. 빚이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억울하게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 빚을 단번에 탕감받아도 좋을 일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빚을 탕감받는 정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하나도 믿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사명도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길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신 목적은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해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포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다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욕망과 정욕을 따라, 충동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기만하여 나는 인생을 즐기며 자유롭게 산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어떤 죄의 공격에도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죄의 능력, 죄의 그 진이 얼마나도 견고한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한 번 믿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역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죄의 권세에 대해 인간은 마치 포로처럼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겁을 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도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서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절망의 순간에 빛으로 오신, 용서로 오신,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던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처참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때서야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자유가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예수님이 전하신 자유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종노릇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어떤 종교도, 어떤 율법적인 열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렇게 견고하고 강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여기서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얽매이고 취소되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어둠에 속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든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든 별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악하게 살던 사람이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든 똑같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다니면서 죄를 짓고도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방탕하게 되고요.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다니면서 더러운 짓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했던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왜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나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하게 방임하게 노임받게 됐는데, 더러운 것을 행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됐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완전히 짓눌려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공교롭게도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가 하여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너희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튀르키예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우리는 눌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늘 나의 의를 의지하면서 내 종교적인 신념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간구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영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에 끌려가고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거룩의 날을 그 흑암의 권세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 터키인들만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흑암의 권세에 이끌려 다니면서 정말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 앞에 자유롭지 못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유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희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빛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면서 살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토록 미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용서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 육체의 아픔을 가졌던 사람이 회복하고 능력으로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능력의 나팔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이고 예수님이 그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던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을 함께 증거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터키 안탈리아에서 2023년 유럽지방 신년성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15년에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터키 땅에 개척이 되면서 주님께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귀한 이 땅인데 주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유럽의 모든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이 이곳 터키 땅을 밟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곳 터키 땅을 밟아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눈이 멀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터키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 거룩한 중보가 이 땅 가운데 한 번만이라도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때부터 간구하면서 왔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행사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영적인 소경들을 눈뜨게 하실 그 예수의 권세, 이 땅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래서 완전하게 회방을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번 신년성회를 통하여서 저는 그것이 선포되며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 혼자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더 많은 중보자들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로 재촉해 주시고 더 많은 영적인 중보자들,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해방의 나팔을 불러 주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업에서도 우리 해방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학업과 일터에서도 해방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것이고요.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다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요. 악한 사탄에게 끌려다녔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권세로 완전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잔치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중보의 기도를 간절하게 부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터키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성령이 그렇게 뜨겁던 이 땅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자들의 발걸음이 사라지고 교회 흔적터만 남아있는 이 땅 보면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터키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주님이 오셔서 해방의 나팔 소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할 수 있는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모든 한 주에도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초소마다 일터마다 학업장마다 귀한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